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의 물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의 물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모두 감사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9월 13일) 수요일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8장 기쁜 소리 들리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올라가 온 세상에 전하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시간에는 우리 오선자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악이 치렁빛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함나니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오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나이다. 우리 심중에 숨어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회개합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청하옵나이다.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는 말씀을 아버지 부여잡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올려드리옵나니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애와 인자하심을 보이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눌림에서 노임받고 모든 갇힘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아버지시여 모든 병고와 질고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청하옵나이다.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중보자들과 하나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함나니 우리 아버지시여 저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충보할 때 우리의 아버지 충보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새 힘과 아버지 새 아버지 능력을 주시길 간청하옵나이다. 또한 독수리 날개 회치는 듯한 아버지 힘찬 아버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남정과 여정에 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라고 약속하셨나니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다. 아버지 보내는 자나 아버지의 파송된 자나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름도 점도 아무것도 아버지 허물이 없이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맡겨진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모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성령의 아버지 태월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사 꼭 전해야 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대요 우리 장모 목사님을 지식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심령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픈 자들 치유해 주시고 눌린 자들 노인받게 하옵시고 포로된 자들 잘케 하옵시고 갇힌 자 해방되게 하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빛으로 옮겨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 부욕케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아픔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사 성령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 본장 갈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고 소멸되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으로 우리 찬양 전달자 전주영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강구가 우리 아프고 또 힘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카톡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저께 급하게 올라온 우리 건연이 사모님이 함께한 주혜니 우리 학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9월 14일 날 예배 섬김에는 우리 이스코 권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이다은 자매가 기도 인도해 주시고 임용락 선교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는 우리 영경 선교사님께서 또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께서
영적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은 우리 유창문 선교사님께서 또 늘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167번째, 7번째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인 눈 말씀 선포하실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먼 호주에서 사회를 아주 너무 은혜롭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수 없지만 저보다 찬양을 더 잘하는 분이 찬양을 은혜롭게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 음대 나오신 분이 저하고 같이 있은 적이 있어요. 송균호 선교사인데 지금 일본 가 계시는데 그분 있는데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거 호흡법이 있대요. 그래 제가 요새 찬양 잘하는 분들 들으면서 야 그때 내가 좀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좀 더 은혜롭게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저도 또 찬양에 대해서 더 은혜롭게 배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윤영아 선교사님께서 말씀했는데 167번째 그 기공예배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168번째 기공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또 드렸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 형제간이 5남매인데 끝에서 있는 첫 번째가 아니고 막내가 아니고 막내 위에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제간 중에 살기가 제일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제일 힘든데 10년 동안 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에다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요새 살기 힘든 때에 그렇게 2천만 원 헌금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300, 500 하기도 힘든데 2천만 원을 헌금하고 또 제가 활동비 쓰라고 50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이 헌금했을 때도 전부 다 감격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 동생이 믿음의 눈이 열렸고 자기가 집안에 쓸 일이 많은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저축하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생네 집에 또 그 유목사님 집에 이렇게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뵙기를 원해도 제가 가면은 잘 앉아 있어야 30분이고 그냥 엄마 나 바빠요. 그리고 돈 조금 드리고 그냥 제가 계속 나왔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참 잘못했다. 정말 앉아가지고 1시간이라도 지극하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했던 말씀 또 하더라도 계속 들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그거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9절 말씀이 핵심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날 지은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죄를 받았는데 멍청하니까 사죄 받았다 그래도 자꾸 죄가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죄에 눌려가지고 옛 죄의 사죄함을 받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 그랬는데요.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앞에 1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눈은 떴으나
앞에 있는 책상도 볼 줄 알고 앞에 있는 거울도 볼 줄 알지만 영의 세계를 봐서는 멍청한 인간이고 장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맹인이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요. 보배로운 믿음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보배로운 믿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세상 국회의원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세상 장관이 중요한 줄 알고 세상 교수 자리가 중요한 줄 알고 세상의 것이 중요한 줄 알고 보배로운 믿음은요 이게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만 저게 보배로운 믿음이로구나. 정말 1억보다도 10억보다도 100억보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믿음의 세계를 바로 알 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멍청한 사람 같은데 참 보배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학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보배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기를 내 동생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할 때에 믿음의 여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장남으로서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요. 우리 가정에 결혼에 들어오는 여자들 가운데 안 믿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들어왔고 믿음의 결혼을 한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워요. 요새 같으면은 요새 남자들 집 없으면은 거처 없으면은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 여자들 대부분 계산 결혼은 하지 그거 믿음의 사교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산을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고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거기에 은혜가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평강이 없고 자꾸 불안하다. 그 예수 없는 삶이지 예수 있는 사람이 불안하다는 그거는 개떡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탈선된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 표현이 되는 겁니까? 이 신기한 능력은요 사도 바울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남의 칼을 가지고 길을 자르던 사람이고 고기 잡으러 쫓아가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던 그 사람이 하늘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체험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에 대한 것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먼 데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밥상이나 볼 줄 알고 바로 앞에 있는 그것들이나 볼 거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요 울고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아버지 타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런지 있습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 공부를 가면 아버지 다 자격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고 그거 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쓰시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보내야 되는데 아주 모르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천국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시치 한다는 거는 1년 뒤 10년 뒤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영의 세계가 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정말 천국의 세계가 보여져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자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 욕심 없다. 예수를 믿어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 35세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 믿음을 돌아보면은요 전부 다 믿음이라기보다 야심이 굉장히 제한테 컸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누구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300명 모이는 집회를 했다면 나는 500명 모이는 집회를 해야 되고 누가 500명 모이는 집회를 했다면 나는 800명, 1000명 모이는 집회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계속 경쟁을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의 세계를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신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 열려져서 여러분들 이 영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예, 18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때는 아멘 그럽니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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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라더니 정말 등불이네. 내 앞에 라이트라고 했더니만 나를 비춰주시네. 이 말씀이 나를 놀랍게 만들어주네. 어저께 여러분들이 말씀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나가네. 시편 기자가 누구라고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같이 멍청한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벤자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되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되게 가난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곤란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 17살 될 때 고아원에 들어가는데 인도의 고아원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집에서 키우기가 곤란하면 고아원에 갔다 알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가면은 집에서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고아원에 간 거야. 고아원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갔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그거 하니까 때가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계속 읽고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그게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깨닫게 됐는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말씀이 꼽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적으로 학벌은 별로 없지만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자랐는 동네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을 때는 가난하다 보면 도둑질을 하게 되잖아요. 가난하다 보면 나쁜 짓 하게 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몇 년 갔다 오더니만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개척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가족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3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70명이 모이고 8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30명이 모이고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그 대전에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단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이 아닌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그 교단의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문을 좋게 내줘가지고 그 영광교회에서 인도에다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회갑 기념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가 기념으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벤자민 목사님 교회에서 드려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못 들어오고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 있는데 벽을 태고요. 그 옆에 또 달아 짓는 게 그게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예 없는 거 짓는 게 편하지 털어내고 그거 이어가지고 짓는 게 굉장히 난공사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고 지금은 교회가 꽤 크게 되었습니다. 요번 주 우리 송미영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일 예배를 2번이나 인도하시고 나가셨는데요. 보시면서 지금은 그래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한국에 벤자민 목사님 들어와서 보니까 인도는 대부분 다 음식을 먹어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데 한국 교회를 들어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고 식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없는 교회도 많은데 계속 벤자민 목사님 식당 짓게 해달라고 계속 한국교회처럼 자기도 식당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우리 샘물성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는데 제가 미안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장로님이 매달마다 기도 제목 나오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명이 세계 선교사 나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도와주면 또 비슷하게 막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놔두라고 자기네들 헌금해가지고 그거 하도록 놔두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은 아주 정말 애기 같은 그 마음이에요. 감동되면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돕기 시작하고 또 본인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식당도 잘 짓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저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영안이 열린 선교사님들도 있고 영의 세계를 열리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때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56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참 좋은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 5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과 10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와서 먹으라. 뭐를 먹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데 뭐를 먹는가 하면은요, 토끼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닭 잡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면은 벙어리게다. 우리 그냥 속된 표현하면, 그 파수꾼들이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목사는 목사인데, 전도사는 전도사인데, 건사는 건사인데, 이게 똥개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도둑놈과도 지지도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할 말을 바로 할 수가 있고 메시지를 바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먹통이 전부 다 새까맣게만 보여지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행복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의 세계가 열린 분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매일 기도하는 거는 영의 세계가 안 열리면은요, 한 달 못 갑니다. 2달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한 1, 2주를 하면은 맨날 그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에이, 그거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 정말 복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저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있는데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요새도 목사님들 보면은요, 해야 될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입만 벌리면은 뭐가 어쩌고 뭐고 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내 위치가 바로 지키고 내 갈 길만 바로, 내가 정말 해야 될 소리, 내가 읽어야 될 성경, 내가 살아야 될 정말 좁은 길을 바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따라오는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개들은 어떤 개냐,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 뭐라는 거야? 개걸로 빠진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은 탐욕이 심해가지고 쓸데없는 욕심만 가져가지고 완전히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깨달음이 없는 목자들이다, 한심한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떠냐, 여기 보니까 파수꾼들은 맹인이라, 이 말은 지도자들 가운데 맹인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삼손을 보면은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을 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육의 눈은 열려가지고 이쁜 여자 보고 헷가닥 한 거예요. 헷가닥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눈도 뽑혀버려요. 육신의 눈이 뽑히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가에서 마취하고 눈알 뽑아도 기가 막힐 텐데 손을 넣어가지고 눈알 뽑아내니까 그 피눈물이 나는 거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거 짐승이, 소가 돌려야 될 맷돌을 사람이 돌리게 되니까 그것도 얻어 터져가면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깎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멍청한 인간이 그거 자기 머리 깎으면 자기가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었을 때는 능력 받았다가 나이 들면서 완전히 정말 쓸데없는 데 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복음은 증가하고 삼손이 맷돌 돌리는 것처럼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정말 먼 데를 보게 하옵소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하는 내용이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4장 1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약속이 개떡 같은 약속이 아니고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약속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지고 단번에 드려지는 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대로 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석하게 했다. 우리는 본래 뒤죽박죽인 사람이 전부 다 속은요 완전히 썩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요 신의 성품의 상묘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너무너무 놀랍게 되고 내가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면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말 조심을 대번에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생각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하지 함부로 우리가 내뱉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잘못되면 그거 할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뭐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덕스러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다고 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다가 절제가 따라줘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시간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모든 물질 쓰는 것도 절제를 하고 절제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절제에 뭐가 있느냐? 인내가, 그랬어요. 인내가. 저는 여러분들 참을심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우리 행복기도원에 계속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2년 가까이 꾸준히 들어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이고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참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배인도 하는 거를요, 아까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 일찍 들어와서 안 하던 분들은 힘들지만 계속 하는 분, 설교하는 분들은 그거 덜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요 매일 그거 하고 나면은요 제목 잡아놓으면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하고 앉아도 누워도 서다 그냥 누워있다가 또 그거 되면 생각나면 또 와서 입력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계속 하면서 정말 이 본문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없고 절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건건이 없고 우애가 없고 거기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진짜 형제 우애의 사랑이 없는 이거는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맹인들이다. 맹인들이서 그러니까 먼데 보지 못하고 코앞에만 보고 성질 안 낼 것도 성질을 팍 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은 참는 자가 틀림없이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중요한 데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라고 했을 때 각 주령에서 어리한 것들 그거 뽑아내지 않고 가장 지파마다 똑똑한 사람을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가서 4일만 숨어가지고 봐라. 3일만 살짝 보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골고루 돌아봐라. 골고루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땅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각 지파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냈는데 이 지파들 중에 갔다 오더니만요. 영적인 맹인들은요. 전부 다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다. 여러분들 옛날에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어본 분들 알 겁니다. 메뚜기는요, 닭이 혹 씹으면 홀딱 넘어갑니다. 새가 씹으면 새 밥 되는 게 그 메뚜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40년 동안 강약길에서 불기둥 보여주고 구름기둥 보여주고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계속 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걸 체험을 했는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자기네들은 가봐야 안 된다. 안악자수는 덩치 크다, 키 크다, 멋지다.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들 입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약한 자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를 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비참하게 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쳐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송기영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송기영 목사님 부정적인 말씀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더 잘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잘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잘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 사람이 전도 댕기고 선교 댕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해요. 저는 이번 달에 들어오면서 이번 달에는 누가 또 1,000만 원 헌금하려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나 지금까지 계속 매달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건너뛰어도 하나님 그냥 지금까지 채워준 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에 있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동생이 그렇게 딱 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멋진 하나님이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을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 말은요 맹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 금으로 명세하면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여기 인도자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15절 보니까 하이실지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들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며 생기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적으로는 자기 딴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는 그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보실 때는 이 인간들이 화를 받을 인간들이다. 눈먼 인도자들이고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기 주시는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으로 거룩하는 성전이라.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제단이냐 계속해서 맹인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멘. 사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사울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키가 칼자루가 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니까 키가 작다면 맞추기 힘들 텐데 키가 작다면 맞추기가 힘들 텐데 얼굴이 넓으니까 이게 화면이 크니까 돌을 던지면 맞추기가 참 쉽겠구나 그랬거든요. 제가 그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누가 제일 배 아파했습니까? 물어봤더니만요. 큰형 엘리압이 제일 배 아파했대요. 내가 왜 배 아파했습니까? 그랬더니만요. 다윗이 물매를 큰형님이 있는데 배웠다 그러더라고. 큰형님이 있는데. 근데 큰형님이 물매 돌렸으면 자기가 상 받을 건데 막내둥이가 나갔는데 자기는 물매는 돌릴 줄 알았지만 저쪽에 칼 들고 오면 나도 칼 들어야 되고 저쪽에서 방패 들고 오면 나도 방패를 들고 그렇게 붙어야 될 줄 알았는데요.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요. 막대기 한 1m나 90cm나 80cm 되는 막대기 개 쫓을 때 깨갱 개 쫓을 때처럼 그렇게 가니까 나를 개로 여기로 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그 골리앗이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어떤 눈을 열어주셨느냐? 야, 넓음이지만 저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수아비 같은 인간이다. 내가 너를 곰 잡을 때 함께 해주셨고 사자 잡을 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틀림없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소경이다. 소경.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소경이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경입니다. 다 멍청한 인간들이 주변에 쎄 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너무 우리가 이해할 정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지가 눈을 멀어 있는데 장님인데 내가 장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밑에를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미쳤다는 증거예요. 미친 사람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건 모릅니다. 영적으로 미친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친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나는 믿음의 부자다. 그런데 보면은요, 쓸데없는데 부지런하게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지 좋은 데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 나누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흰옷이 멋진 것과 의의 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주시는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 은혜 제대로 받게 되면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대로 하면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열어주시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요. 제가 결혼할 때에 금반지 한 돈도 못 해주고 그거 하는데요. 저희 장인 어른을,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기차표 끊을 돈이 없어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견례 한다고 하잖아요. 상견례 하는데 상견례 할 때 어머니가 안 오고 누가 갔는가 막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 성경학교 우리 사감 선생님을 그냥 엄마 대신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이분들이 둘 다 이북분들이에요. 우리 장인어른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고 그렇게 이북에서 온 사람들끼리 자기 그거 선생님하고 오고 가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도 귀하고 판사도 귀하고 의사도 귀하고 사자는 다 귀하다. 그런데 전도사보다는 귀하지 않다. 목사보다는 귀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사, 목사는 영적인 일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이 귀한 사위를 보게 된다고, 전도사 사위를 보게 된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잔돈 만 원 한 장도 없이 그런 지경인데 저보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 장인어른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로구나. 참 귀하고 감사하구나. 제가 늘 기도하기를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아버지 같은 장인어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전문학교 졸업할 때에 제 집안에서 졸업식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차비가 없고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약국 문을 닫고 제 졸업식에 오신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은 임신이 돼가지고 애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졸업식장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저한테 맛있는 걸 주고 제가 외로울까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가 통하게 되고 대화가 되고 모든 것을 멋지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데반이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얼굴이 행복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영안만 바로 열리면은요, 우리는 보배로 믿음이 내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정적인 그게 바로만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라면은 내가 고생을 해도 값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맹인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뭔데 영원한 저 천국의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고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하는 내용을 여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면 옳은 줄 알았나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에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아노. 이거 장막이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영의 세계가 열려지니까 땅에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순교했다 그랬잖아요. 순교도 그냥 똑바로 막혀서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똑바로 막혀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려오는 전설로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멀리 보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의 파워를 주시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끓여 먹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고 무식한 자 같으나 나는 바로 알 것을 아는 신의 세계를 아는 신기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기뻐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부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또 미래가 불안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안이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밝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이기입니다. 주님,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영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이크 여시고 아멘 하시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 넉넉하게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고 정말 불쌍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